오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학개서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영광과 평강을 줄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 앞뒤로 있는 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또 심판, 남은 자와 열방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라오고 있는 이 학개서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완성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완성,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가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성경입니다. 소선지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지금 이 학개서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완성되느냐? 말라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학개서의 성전은 과거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을 완공한다고 하면 다윗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느냐? 또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회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이 카운트다운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 말입니다.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될 그날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황폐한 곳에서 다시 성전을 일으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과거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던 솔로몬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항상 그 가운데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이 무너뜨린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만나십니다. 원래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지평선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장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개서의 성전 완공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전까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적 성전입니다. 학개 시대에는 나무와 돌로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어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으로 지음받는 우리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하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 이전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더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여전히 황폐한 곳, 그들의 삶도 황폐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공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듯이 결과를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 어렵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친히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이 지은 성전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굳세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굳세게 마음 먹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매일의 삶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장차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